안녕하세요. 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31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31강입니다. 일주일에 두 강씩 주말 즈음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8월 한창 더울 때는 이 녹화하기가 좀 불편해서 미리 해둔 거를 올렸습니다. 30강까지를 미리 녹화했고요. 지금 8월 28일인데 좀 시원해져서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31강입니다. 139쪽이에요. 중간 패러그래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5장 본경의 기도 단락을 읽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탄원 기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 칼 라너는 본경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번역이니까 뭐 탄원 기도로 번역해도 되긴 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질문 할 수 있죠. 우리는 뭐 당연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기도해봐야 꼭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 자기 위로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내용대로 나오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탄원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라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는 기도가 의미 없다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라너가 제시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조금 몇 줄 올라가면 31강 보았던 요 단락 보십시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원 기도를 드렸기에 우리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라너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따라가겠습니다. 139쪽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우리는 아, 우리는이 아니라 대상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물음의 답이라면 그분의 청원 기도는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청원의 말씀, 천상적인 신뢰의 말씀, 무조건적인 승복의 말씀 등 그분이 하신 세 가지 청원 기도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실적인 청원의 말씀. 그 위에 히브리서 5장 7절을 인용한 문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
구절에서 라너는 세 가지 개념을 끌어왔습니다. 현실적인 청원. 힘들게 됐을 때 이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청원이에요. 환상의 신뢰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승복,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또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적인 승복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잔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저를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현실적인 청혼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라너가 짚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네요. 제가 그 히브리서 5장 7절을 설명하면서도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맞네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더 정확한 겁니다. 현실적인 초원의 말씀. 그거는 공포와 전율에 쫓기는 인간의 열렬한 심정을 온전히 담아 이 기도를 바칩니다. 네, 예수의 인간적인 인간의 열렬한 심령 그리고 공포와 전율 이런 표현들이 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표상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저런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풍랑이는 바다도 말 한마디로 조용하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장애인들을 고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 기적, 기사, 표적을 보이신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여지없이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공포와 전율을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한 이단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먼저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를 아예 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공포와 전율에 쫓기는 인간의 열렬한 심정을 온전히 담아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는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게 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한 답을 우리가 얻지는 못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가 왜 예수를 베레 베레 데우스 그리고 베레 어, 호모 인간의 뜻이에요. 라고 규정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음,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 교리가 이제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으나 그 교리가 형성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그 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 토대가 부실한 겁니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 베레, 순전한 신임의 데우스, 신이면서 베레, 호모.
순전한 인간. 그러니까 반인과 반신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지워지면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가연설, 그 영지주의예요. 뭐 제가 다시 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를 완전히 신으로 이해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의 인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으로 살았던 것은 도케티즘, 가현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렁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건 남겨놓고, 어, 확실하게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를 세워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분은 불안과 두려움에 피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구걸하듯이 기도하십니다. 그거는 목을 조이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의 청원 기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청원 기도의 어, 그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거는 여기서 핵심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 그가 저렇게 탄원 기도를 바쳤으니 우리도 탄원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완전한 답은 아직 신비에 남아 있어요. 뭐 신비들 그런 얘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따를 필요가 있냐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그 신비롭지 않은 게 사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들을 붙들고 삽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금방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삶이라고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 종결될지는 신비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신비를 그렇게 근거 없이 예, 음, 그래서 우리가 따를 만한 게 아니다. 적당한 말이 생각 안 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고상한 음, 삶, 현상적인 삶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십니다. 땅에서 그 발을 딛고 구체적으로 사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지상 삶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지만 소박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을 정하십니다. 예, 주기도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거창한 거를 구하라고 하지, 뭐, 그렇게 소소한 거를 구하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중하고 소박한 거죠. 곧 생명을 주시라고 고통과 처형당하는 치욕을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청하십니다. 십자가는 치욕이니까요.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정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치욕이니까요. 그분의 청운 기도는 천성적인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이 세 가지를 라너가 한 구절이 아니라 몇몇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군요. 네, 하나는 현실적인 기도라고 그랬죠. 현실적인 청원. 두 번째는 천성적인 신뢰.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승복. 어? 요한복음 11장 42절.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인 거죠. 우리가 청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두 번의 청원 기도는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승복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네요. 천성의 신뢰 이건 두 번째였었고 현실적인 청원 세 번째입니다. 현실적인 청원, 신뢰, 승복입니다. 현실 요건 빼고 청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청원, 신뢰, 승복.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맞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복하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정도로 엄청난 무조건적인 승복이었습니다. 승복 혹은 순종.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그분의 마음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로 결합될 수 있습니까? 그 세 가지요. 위에서 본 거. 그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원, 신뢰, 승복. 우리가 그 지경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뭐 그런 건 너무 관념적인 거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네, 뭐 편하게 얘기해서.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지 않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 드려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셨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당신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가졌습니다. 그거는 하늘을 향해 당신 자신의 공종에 대해 부르짖으시는,
지으시는데 항상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저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흔한 비유인데 자식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보다 더 생각이 깊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청원은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청원 기도를 드리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까지 신뢰하는 거죠. 그분은 당신이 청하는 것을 어디서나 항상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뜻 말고는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뜻 말고는 어느 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미묘한 표현이에요.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헤아릴 길 없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헤아릴 길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뭐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신다. 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내 병이 낫냐, 안 낫냐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분께서 길을 허락하실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꼭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뜻. 중요한 표현입니다.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뜻. 언젠가 저 저런 문구를 기도 본문을 쓸 때 한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기도문이 여러 편 나와요. 그때 그런 표현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다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뻘짓이다, 허탕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보고 계시죠? 그분은 실제로 피 흘리는 열정으로 당신의 생명을 청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청하는 그분의 기도는 오직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 바치겠다는 제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상반된 것이 예수님의 청혼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를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모순처럼 들리긴 하죠.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청원 기도가 뭔지, 본질은 뭔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신비를 끝까지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교적 청원 기도, 신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청원 기도,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인간적인 청원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게 신적인 청원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참된 청원 기도,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요.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가장 신적인 것과 가장 인간적인 것이 분리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하나가 되어 서로 파고들어 있는 차원 기도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신학의 대가가 이런 대목에서도 역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리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하나가 되어 서로 파고들어 있는 이 표현이요. 이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이 관계에 대한 교리적 설명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베르 호모, 베르 데우스. 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반쪽반쪽도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고 들어있는 예수의 두 가지 본성인 겁니다. 그걸 이제 총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여기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 어,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청원 기도는 완전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이 세상 공경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두려움. 지상 삶의 보호에 대한 갈망, 두려움, 갈망 있어요. 피조물의 고통과 동경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소리치는데 우선적으로 그분 자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육체에서 지상적 빵을 주시고 죽음 앞에서 지상적 생명을 잘 지켜주시도록 그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인간적인 기도죠. 당연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자기 주장의 울부짖음이고 가장 직접적인 생명 충동의 외침이며 구조를 청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인간적인 비명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무른 게 아니죠. 이 청원 기도는 동시에 완전히 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맞서서 지상을 방어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그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에게 맡겨져 있고 그런 생의 충동, 땅에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죠. 그렇게 크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좀 병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어? 외롭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 충동과 그런 주장이 소명할 더 높은 상급 기관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모든 측면에서 조건 없이 둘러싸여 있으며 생명을 갈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생의 충동도 단순히 빵이나 생명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이 굶주림이고 죽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습니다.